당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다들 건강하게 잘 있죠? 예, 건강하게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픈 친구들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빨리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찐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복도 받고 또 구원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찐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죠. 진짜처럼 보이려고 열심히 흉내를 냅니다. 하지만 분명 다르거나 허술한 데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이 중에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짜 명품 가방이 있고요. 그것을 흉내낸 이미테이션 가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는요, 또 진짜에 대한 그런 사전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짝퉁인지 우리는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진짜를 잘 아는 전문가가 살펴봐야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가짜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드러나냐고 하면 무엇인가 강력한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 가짜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뭐 예를 들어 힘을 주고 딱 당겼는데 손잡이가 툭 끊어진다 라든지, 아니면 모서리 같은 부분에 살짝 끓였는데 가죽이 벗겨진다 라든지, 뭐 액체가 살짝 튀었을 뿐인데 닦으니까 그곳의 색깔이 변한다 라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두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어떤 외부의 공격, 외부의 충격을 받자 그 본색이 드러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찐 믿음과 짝퉁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중에 이 찐 믿음과 짝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기가,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거의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예전에 있었는데 교회들마다 신천지가 막 들어와 있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구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는요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내용이 이래요. 이 주인과 하인들이 함께 이 밀밭, 여러분 밀을 심어 놓은 밀밭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실한 잘 자라는 밀 이삭이 있었고, 그 밀 이삭 옆으로 이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났던 것이죠. 그것을 봤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가라지라는 것은 독을 가진, 독성이 있는 잡초예요. 이게 독볼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라지가 함께 이래 그 밀 이삭 옆에 자랍니다. 그런데 이 이삭일 때는 잘 구별을 못한대요. 거의 비슷하게 생기고 색깔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해서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추수하기가 가까워지면, 추수할 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구별이 된다고 해요. 크기나 색깔이 달라서 그때 되면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인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 들어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냥 그대로 두어라. 지금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이 알곡, 그러니까 진짜 밀 이삭도 함께 뽑을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알곡은 추수를 해서 곡간에 쌓아둘 것이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찐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짝퉁 믿음을 가진 그런 가라지가 함께 섞여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겉모습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짝퉁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
구별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이죠. 심판의 날이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 진짜 믿음을 가진 알곡들은 천국에 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겠지만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을 가진 가라지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 알곡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해준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겉모습만 보아서는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니면 가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말로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면 믿음의 진면목이, 본색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던 진짜 모습이 고난과 시련과 또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이익과 손해의 그런 갈림길에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하면 슬며시 고개를 들면서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섞여 있었어요. 나라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떠납니다.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배신이죠.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자,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자신들의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다가오자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동안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 병 고침받고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라는 그런 복받기만을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어떤 생각에 가득했냐면 누가 먼저냐,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누가 먼저냐,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이런 걸로 막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그때도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찾아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8절과 39절에 보면 나오는데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보통 이제 이 지역 이름을 앞에 쓰면서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다,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또 동명이인,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든지 예수님의 가족 중에 있는 요셉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다 나옵니다. 마태는요, 그를 부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공회원. 그러니까 이거는요,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에요. 유대,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다 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는요,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당당하게. 자,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을 달라고 하는 데는요, 당당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당돌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 사실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공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같은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라의 반역자이자 신성 모독자이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죄인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라는 것 자체가요, 자기의 자리를 내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돌하게,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겨왔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서, 유대인이라는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막 그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사형을 엄도받으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요셉은 결심을 한 거예요. 지금 이때가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이구나 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믿음 앞에, 예수님 앞에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국회의원들을,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빌라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 올라왔던 높은 자리에 미련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날 각오를 하고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믿음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움직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39절 말씀해 보면 그가 예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알죠? 당시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율법을 추구하고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무리들 중에 한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원,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그러니까 이 요셉 또한 산헤드린 공회, 당시에는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국회와 같은 기관이 뭐가 있었냐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의 관원이자 지도자이자 공회원, 즉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도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 요셉처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렇게 막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감추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순간 자신의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모셔오기로 했고요. 그동안 이 니고데모는 장례를 준비합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엄청난 양이고 값비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 돈을 다 활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시신을 쌌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 왕의 장례를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린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최고의 절차를 따라서 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죠. 이 니고데모와 요셉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요. 참 우리에게 도전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찐 믿음은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아니요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죠. 모두가 자신은 손해를 볼까봐,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권력 앞에, 힘 앞에 굴복하면서 예라고 대답할 때,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는 그 순간 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당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래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집단이 어디입니까? 크리스천과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한 교회와 문제가 일어난 한 교회와 문제를 일으킨 한 지도자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싸잡아서 비난하려 하고요. 모든 교회에 동일한 징계를 가합니다. 기독교의 교회의 신자 수가 현격히 떨어질 위험에 있고요. 새롭게 믿으려는 사람의 수도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것이고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듯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수도 없는, 지켜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신앙의 모습들이 망가지고 흐트러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 상황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죠. 이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찐 믿음, 진짜 믿음의 소유자인지 짝퉁 믿음의 소유자인지가 이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찐 믿음은 이런 시기에 더 기도하겠죠. 빨리 이 사태가 끝이 나고 기독교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바르고 준비된 자세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믿음을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라는 마음으로 더 준비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학교에서나 어디서든 식사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을 거고요. 이번에 이 세례 입교 교육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요, 예전과 다르게 이 규칙이 하나 더 붙었어요. 뭐냐 하면, 세례 입교자들은 신구약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례 입교식이 12월 20일인데요. 그때까지 신구약 성경을 일독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지금 4명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4명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교육을 이제 철저히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중동부 친구들 여러분 모두 이 찐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한 이 니고데모와 요셉처럼 고난과 시련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중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외부의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 굴하지 말고 당당히 당돌히 그런 것에 맞서면서 진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복습 퀴즈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유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향품을 준비했던 또 지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을 왕의 절차를 따라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걸로 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을 싼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복습 퀴즈 잘 풀어보길 바라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의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 진짜 믿음의 소유자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